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이 내용은 이제 역대하 5장부터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안치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특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7중의 간구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6장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제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르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는 상징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이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기 때문에 이 성전 중심의 생활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는 이 내용은 무척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그 제물들을 뭐했다? 살랐다. 여기서 이제 그 번제물과 그 제물들을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확실한 내용이 바로 불로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한 응답 내용은 우리가 가장 먼저 창세기 4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치고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내용은 바로 이 성막 제사에서 드려지는 그 불로 응답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이전 성막 시대에 출애굽기 25장 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에 대한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에 안치되었을 그때 이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 잠깐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가득 임한 것이나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이나 같은 내용, 이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살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구름이라면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내용,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40장 35절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구름이 회막에 가득 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 뒤에 레위기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이르시되, 여기에서 회막에서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단어지 않습니까? 예, 메오엘 모에드라는 이 단어는 이제 표현이 한글로 성막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실제 이 내용을 원문 내용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된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성막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성막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지어진 성막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하는데 최초로 만나 주시는 그런 장면이 레위기서 9장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죠. 우리 잠깐 레위기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9장 22절 내용을 보면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자, 그랬을 때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와의 성막에 구름으로 가득 찼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가득 찼는데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약속된 만남의 장소에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최초의 제사가 성막 제사가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 주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24절이에요.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단 위 번제물과 기름을 뭐했다? 살랐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죠. 하나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것,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 자, 이랬을 때 온 백성은 이를 보고 소리를 지며 엎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경배하는 그 내용은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런가?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또 여호와께로 나온 그 불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이런 장면을 레위기서 최초의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최초의 사건, 이 내용을 우리가 레위기서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막 제사와 동일하게 오늘 역대하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9장
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사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리고 받으신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 충만히 가득히 지금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하나는 불이 내려온 것, 또 하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 시대를 지나 성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나 주시고 거기에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확증적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렸다라는 사실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장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감히 제사장들조차도 성전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준 자들, 자격이 있는 그런 자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3절,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첫째, 불이 내리는 것, 둘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뭐했다?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들어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의 핵심이 두 가지죠. 내용을 보니까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잠깐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 잠깐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배웠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내용, 이 부분을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보여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르니라.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은 여호와의 선한 형상을 보여준다는 거고, 여호와의 선한 형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내용을 분명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분은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오늘 나타났어요? 이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리고 제사를 받아주시는 이 내용이 불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불로 지금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막의 제사에서 주어졌던 모습이요. 오늘 솔로몬 성전의 그런 제사에서 드려지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 선하심의 내용이 인자하심이 뭐하다? 영원하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모세 때부터,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계승이 이제 모세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솔로몬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신앙이 전승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7장, 이제 역대하 7장 4절 내용을 보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뭐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그러니까 실제 제사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 이 왕과 모든 백성이 동일하게 지금 동일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제사는 화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3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번제도 그리고 소제도 함께 아울러서 드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려지는 제물의 양이 굉장하죠.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몇 마리?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굉장한 양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동일하여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의 낙성식, 이 내용은 왕만의 잔치가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많은 그런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때 왕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6절 보니까 여기에 제사장도 등장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도 등장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6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섰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습니다. 이 악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뭐하게 했던 것이다? 찬송하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 내용은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두 번이에요? 영원해요? 영원하다 하는 이 내용을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나님께 찬송하게 했던 자가 누구냐? 다윗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우리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하고?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뭐하도다? 영원하도다. 계속 찬양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뭐하다는 것? 영원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절, 여호와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구속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받는 그런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찬양의 핵심 내용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누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역대하 7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출발점이 바로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내용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도다 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찬양하게 하는 장면, 이렇듯 신앙 계승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제물을 드리니까 이것을 한 번제단에서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7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 왜냐하면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는 민족의 축제로 어떻게 드려졌는가? 8절 보시죠. 그때 솔로몬이 며칠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이때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에 맞추어서 지금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진행하면서 장막절로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했는가? 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하맛 어기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맛 어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애굽의 하수는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백성들과 함께 축제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고 낙성식에 지금 참여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7일로 끝나지 않아요.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해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7일 장막절과 또 7일 낙성식까지 포함하니까 총 14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장 10절,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이제 드디어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낼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죠.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 낙성식은 실제로는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이 진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진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누가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었다. 그리고 실제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는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혜의 수혜자는 다윗이고 은혜의 수혜자는 솔로몬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더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되, 찬양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하신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축된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는 지성소에 안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이제 첫 번째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불로 내리셔서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불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든 제사를 친히 이렇게 받아 주시는 그 은혜에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성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삼으신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예배의 삶이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리고 드려지는 제사의 불로 응답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막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 기쁘고 즐거워하였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정한 바로 성막 성전이 되어지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실제 참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주님 말씀하고 있사온즉 이제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래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